오늘 2022년 후반기 특별부흥의 제1차 은혜로다 여섯째 날 구원의 투구 생각을 고정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메시지에 해당하는 본문이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6가지죠. 6가지 중에 가장 짧습니다. 5번째인데요. 가장 짧아요. 화면을 보시면서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성령의 검은 주일날 살펴볼 내용이니까 실제적으로는 구원의 투구를 가지라가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말씀의 전부입니다. 부연 설명도 없고요. 그리고 비유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설교 준비하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말씀에 좀 기대야 되는데 기댈 글자가 딱 9글자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오늘 설교가 뭔가 내용이 부실하다 싶으면 제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짧게 하셔서 그러신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이 참 착하십니다. 네. 제가 참 복이 많은 목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먼저 투구를 봐야 되겠죠? 사진을 좀 한번 보여주시면요. 로마 군인들의 투구는 저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좀 명칭을 찾아보려고 그랬더니 도무지 명칭이 나오지가 않아요. 검색을 해도 없고 여러 자료들을 찾아봐도 저 투구를 뭐라고 부르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더라고요. 아무튼 겉은 청동으로 되어 있고요. 속은 이제 가죽으로 만들어져 있고 머리는 물론이고 이마, 턱, 뺨까지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이제 무장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인에게 있어서의 투구는 어떻게 보면 이제 머리 전체를 보호하는 방어용 무기라고 볼 수 있죠. 로마 군인들이 입는 이 갑옷, 전신갑주에서 이 특별하게 보호하는 신체가 딱 두 부위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어딜까요? 심장입니다. 맞아요, 심장. 그래서 뭘 붙였죠? 호심경을 붙였죠. 호심경이 심장을 보호하는 유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호심경을 착용했고요. 왜냐하면 심장에 칼이 꽂히면 즉사하는 거니까요. 또 한 군데가 있는데 어딜까요? 머리입니다. 오늘 본문 머리입니다. 먼 거리에서 화살이 박히거나 가까이에서 백병전을 하다가 머리에 칼을 맞으면 죽거나 죽지 않아도 사경을 헤매게 되겠죠. 그래서 이 투구로 특별히 보호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지가 아무리 건강해도요, 근육이 아무리 우람해도 뇌가 다치면 생명이 끊어진 것과 진배가 없습니다. 사실상 죽은 것과 다름없죠. 그리고 그런 상태를 우리가 뇌사 상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아직 죽지 않았어요. 생명이 붙어 있어요. 숨을 쉽니다. 그런데 뇌만 죽은 거예요. 그런데 전혀 움직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살았다 하나 죽은 것입니다. 그만큼 이 머리, 특별히 머리 뼈 속에 있는 뇌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왜냐하면 인간에게 있어서 이 뇌가 하는 역할이 아주 결정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정보를 기억하고 처리한 후에 상황을 파악하고 가치를 판단해서 눈과 코와 입과 귀와 손과 발에 명령을 내리는 일을 다 뇌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뇌가 멈춰 있으면 사실은 우리의 사지는 있으나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이 머릿속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뇌가 대단히 많은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 뇌가 사람이 가지는 전체 에너지 중에 상당수를 사용해요. 이 과학자들에 의하면 뇌는 보통 인간의 전체 몸의 몸무게의 0.2% 정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20%를 뇌가 쓴대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부피는 0.2%인데 에너지에는 20%를 쓰니까 뇌가 굉장히 많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뇌의 크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뇌가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머리, 즉 뇌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도록 충격을 가하면 이제 뇌가 오작동을 해서 잘못 생각하게 되고 잘못 생각한 것이 몸에 잘못된 명령을 내리게 해서 결국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뇌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학창 시절에 공부를 못한 이유가 뭡니까? 나는 잘했는데 라고 다시 치미를 떼고 계시는데요. 네. 공부를 못한 이유가 뭐죠? 이제서야 이실직고를 하시고, 네. 부모님으로부터 머리를 많이 맞아서 그렇잖아요. 그죠? 네. 내 노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난 열심히 했는데 아멘이 나오고, 네. 부모님이 하도 머리를 때리니까 뇌가 이제 오작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머리를 때리던 부모님께 항상 이렇게 항의했잖아요. 보통 때리면 때리지만 아파 이래야 되는데 때리지만 머리 나빠져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맞아서 다 머리가 나빠진 거예요 우리가. 네.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아는 거죠. 머리에 타격이 가해지면 뇌가 오작동을 하는구나. 네. 실제로도 그렇다 그러죠. 머리에 충격이 가해지면 뇌세포가 죽어서 뇌 기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이거를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수능이 얼마 전에 끝났잖아요. 여기 우리 이제 수능 보고 온 친구들도 앉아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수능 직전에 그 인스타그램에서 이런 글들을 이제 도는 것을 봤는데요. 이제 이제 학생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진짜 우리 부정행위 하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시험 보자. 그래서 그 뒷문장이 뭐냐면, 야, 공부하지 말고 순수 추리력만으로 겨뤄보자. 그러면서 이제 정정당당하게 싸워보자, 뭐 이런 글들이 있더라고요. 또 어떤 학생은 수능 직전에 이제 각오를 인터넷에 올렸는데, 이번 수능은 이제 올림픽 정신으로 치르겠다는 거예요. 참가하는데 의의를 두겠다는 거죠. 네. 또 어떤 친구는 글을 남기기를, 얘들아, 나 축하해줘. 나 장학금 면제야. 전액 등록금이야. 그러더라고요. 네. 그랬더니 댓글이, 와, 진짜 고생했다. 이제 맘고생해. 그 밑에 대댓글이 또 달리는데, 축하해. 부모님께서 진짜 빠듯해 하시겠다. 네, 뿌듯해가지고 빠듯해 하시겠다. 왜 이런 글들을 우리 이 땅에 젊은이들이 남기냔 말이죠. 공부를 잘하고 싶은데 머리를 하도 맞아가지고, 네, 안 돌아가는 거예요. 머리를 잘 보호했어야 되는데 잘 보호하지는 못한 거죠. 제가 어제 그 한 장로님하고 어떠한 우리 성도 가정을 신방했다가 이제 하시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장로님이 새벽에 잠이 일찍 깨서 다시 잠을 안 주무시려고 할 수 없이 공부를 하신다는 거예요. 와, 여기 지금 앞에 앉아 계세요. 머리가 하얘신데, 네. 대체 이게 뭐 어느 나라 얘기입니까? 네. 잠을 안 자기 위해서 공부를 하신다니요. 역시 장로님, 역시 교수님이십니다. 제가 이제 언어를 공부하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네. 우리 교회 장로님만 아니면 제가 뭐라고 할 뻔했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이라, 네, 장로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머리가 그만큼 중요하다고요. 아무튼 투구를 그래서 쓰는 거예요. 뇌의 충격을 최소화해서 뇌가 잘못된 생각이나 판단을 하지 않도록, 그래서 나의 몸에게 잘못된 명령을 내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 투구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가운데 심장과 머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비가 따로 있다는 것은 이 성도에게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는 거죠. 호심경을 입어야 된다는 것은 사탄이 우리의 이 heart, 이 마음을 공격한다는 뜻이고요. 또 투구도 마찬가지죠. 사탄이 우리의 뇌를 공격해서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마땅히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고장 내뜨리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것을 생각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나의 머릿속에서 지워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생각과 관련해서는 심리학에서도 이 몰입이라는 어떤 개념을 사용하잖아요. 이 긍정 심리학자인 칙센트 미하이의 이 연구가 대표적인데, 이 몰입이라는 게 뭔가요? 머릿속에 생각이 딱 하나인 상태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 하나에 나의 모든 생각을 집중하는 거죠. 머릿속에 하나의 생각이 이렇게 집중될 때 천재성이 발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피아노 연주가 언제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로지 그 피아노 건반에 온 신경을 집중시킬 때 최고의 연주가 나오는 거죠. 잡념을 다 버리고 오로지 지금 내가 해야 되는 그 연주에 나의 모든 생각이 고정되어 있을 때 사람을 전율하게 만드는 피아노 연주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김희애, 유아인 배우가 주연했던 밀회라는 드라마를 혹시 보신 적이 계신가요? 역시 우리 성도님들은 뭐 항상 경건하셔서 주로 뭐 말씀만 읽으시고 찬양만 들으시니까요. 네. 드라마 제목부터 좀 부담스럽죠. 밀회. 네. 사실은 뭐 내용도 좀 부담스러운데 제가 한 이걸 2회까지인가 잠깐 봤던 것 같은데, 이 김희애가 유아인의 피아노 연주에 완전히 반하게 되면서 한 대의 피아노로 두 사람이 막 격정적으로 막 연주를 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뭐 이런 장르를 뭐 포 핸즈 피아노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한 대의 피아노에서 완전히 혼연일체를 이룹니다. 마치 격렬한 사랑을 나누는 것처럼 그 피아노로 완전히 이렇게 그 정신과 정신이 통해 가지고 연주를 끝내요. 그래 끝낸 다음에 서로가 이렇게 완전히 하나가 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그 장면에서 이제 김희애가 유아인에게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겨잖아요. 볼을 이렇게 살짝 꼬집으면서 이거 특급 칭찬이야 이제 그러잖아요. 그죠? 네. 뭐 TV를 안 보시니까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생각 저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생각에 완전히 고정되어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쓸데없는 잡념을 다 차단하고 하나의 생각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일을 이뤄내는 거예요. 이 생각 저 생각 잡생각 하다가는 아무 일도 이뤄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실력이 언제 드러나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언제 발현되느냐? 내가 어떤 신앙을 가질 때 하나님의 특급 칭찬을 받느냐? 내 생각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을 때입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을 때. 오늘 제가 이제 다니엘을 예시로 들고 왔는데요. 다니엘을 보십시오. 청소년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됐어요. 그래서 바벨론식 이름을 갖게 됐고요. 바벨론의 학문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이제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다니엘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자, 여러분, 여기서 뜻을 정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이 뜻을 정했다라는 표현을 해석하면 조율했다는 뜻이에요. 조율. 조율이 뭔지 아시죠? 튜닝하는 거예요. 악기를 튜닝하듯이. 이 튜닝이라는 말이 악기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데, 기타를 치려면 각 줄을 튜닝해야 그 줄들을 한꺼번에 드리링 했을 때 아름다운 이제 화음이 나오는 거죠. 기타라는 악기를 예로 들면 1번 줄부터 6번 줄까지의 음이 있잖아요. 고유의 음이 있습니다. 미라, 레솔, 시미라는 고유의 음이 있어요. 그 줄마다 그 음이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줄의 음이 미에 고정되면 조율이 잘 된 상태인 것입니다. 이렇게 조율이 되어야 아름다운 기타 소리가 나는 거예요. 조율이 안 돼 있으면 아무리 화려하게 치고 아무리 크게 쳐도 그냥 시끄러운 소리에 불과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는 말은 다니엘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과 조율했다라는 거예요. 맞췄다는 거예요.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조율이라는 개념을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조율은 협상이 아니에요. 서로 적당히 양보해서 합의점을 찾는 게 아니에요. 절대값을 맞추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10이고 지금 내가 0의 상태에 있다면 하나님도 내려와서 5에 서 있고 나도 올라가서 5에서 접점을 찾는 게 조율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10에 있다면 나의 생각을 하나님이 계신 그 10까지 끌어올리는 거, 그게 조율입니다. 자,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다니엘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고정했을 때 어떤 사건이 벌어져요.
계속해서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궁유를 얻게 하신지라. 여러분, 이 타이밍이 너무 절묘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께 고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은혜와 궁유를 얻게 하신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생각을 고정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특급 칭찬이 다니엘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1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할렐루야. 풀만 먹은 다니엘이, 물만 먹은 다니엘이 고기 먹은 다른 사람보다 얼굴이 더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확실히 믿는 게 뭐냐, 저는 정말 이렇게 믿는데, 하나님을 진짜 제대로 믿으면 10,000원짜리 스킨푸드를 발라도 얼굴에서 물광이 납니다. 네. 하나님 제대로 안 믿으면 뭐 몇십만 원짜리 SK2를 발라도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 물광보다 더한 게 있죠. 주광이라고. 주님의 빛, 주광. 빛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으로 빛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고정해야 돼요.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내 머리 굴리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 머리 굴려봐야 뭐 돌 굴러가는 소리밖에 더 납니까? 내 머리 굴리는 거 아니에요. 성도는 내 머리를 굴려서 생각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이식받는 존재예요.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게 왜 위험한지 아세요? 예배할 시간이 없이 바쁘고 찬양할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어서 바쁜 것이 성도에게 얼마나 위험한 삶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이식받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너무 바빠서. 그러니까 밤낮 내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고민만 하며 사는 거예요. 고민해봐야 아무것도 안 되는데 고민만 하며 살아요. 사실은 그것도 내 생각이 아니죠. 세상이 강요한 생각이죠. 세상이 내 생각에 집어넣은 강요된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이식받을 시간이 없으면 세상의 생각이 저절로 내 머릿속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이 왜 위험한지 아십니까? 고난이 닥치면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붙들지 않고 고난이 주는 생각을 우리가 붙들기가 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고난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나의 뇌를 마비시켜버리는 거예요. 고난이 나의 뇌를 정지시켜버리는 거라고요. 만약 다니엘이 포로 생활이라는 고난이 다니엘의 생각을 정지했다면 아마도 다니엘은 뜻을 정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게 뜻을 정하지 않았다면 결국 바벨론의 뜻대로 다니엘은 살았겠죠. 세상의 뜻대로 살게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요, 성도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을 내 머릿속에 이식받아서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그냥 내가 흘러가는 대로, 내가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뜻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게 뜻이 됩니다.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각의 성령 세례를 받는 이 특별한 은총이 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사는 게 뜻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는 은혜와 용기를 수혈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생각의 세례가 임한다는 것이 뭘까요? 내 생각이, 앞에 설명했지만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에 고정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각나는 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하는 걸 원하실까를 끊임없이 묻는 삶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포커스를 맞추고 나의 삶에 펼쳐지는 모든 것을 인식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어? 하나님의 뜻은 뭘까? 이것이 내 생각을 오직 하나님의 뜻에 고정하는 삶입니다. 오늘 이 밤에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생각에 세례가 임하여 다니엘처럼 나의 생각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은총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앞에서 뇌의 기능을 설명해 드렸죠. 뇌는 내가 생각하게 하고 내 몸의 기관에 명령을 해서 행동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고정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내 눈과 내 코와 내 귀와 내 입과 내 손과 내 발에 하나님의 생각대로 명령을 내리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뇌의 명령을, 몸의 명령을 내리는 것까지. 여러분 보십시오. 다니엘이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께 고정했습니다. 뜻을 정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 다니엘이 생각만 했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실제로 환관장이 다니엘을 시험했어요. 이 시험했다는 얘기가 무슨 뜻인가요? 다니엘이 실제로 채식만 했다는 뜻이에요. 풀과 물만 열흘 동안 먹었다는 뜻이에요. 다니엘은요,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뜻만 정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정한 뜻대로 내 손과 발과 입과 눈과 귀에 코에 명령을 내렸어요. 실행했습니다. 여러분,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이 제일 신경 쓰는 게 뭘까요? 칼로리죠, 칼로리. 음식의 칼로리. 그래서 다이어트 하겠다고 뜻을 정하면 항상 음식을 먹기 전에 칼로리가 보여요. 이 음료는 몇 칼로리인가? 뭐 이런 게 보인단 말이죠. 만약에 한 사람이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뜻을 정합니다. 뜻을 정했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운동을 해야 되죠. 그리고 식단을 해야 되죠. 그런데 이 사람이 숨쉬기 운동만 하는 거예요. 이것도 운동이야 그러면서 숨쉬기 운동만. 치킨과 피자를 앞에 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 그러면서 뜻을 정했는데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 그러면서 막 치맥을 막 이제 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치킨과 맥주가 아니라 치킨과 맥코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치맥은 음료수.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뜻을 정했어요. 그런데 뜻대로 행동하지 않아요. 뇌와 손과 발이 따로 노는 거예요.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뜻은 정했는데 다이어트가 아니라 다 이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 먹어요. 다 먹어치워요. 못 알아들으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커피소년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크리스찬 가수인데요. 이 가수가 부른 노래 중에 칼로리송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잘 모르시죠? 항상 찬송만 들으셔서 이제 모르실 텐데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자친구한테 남자친구가 이렇게 다이어트에 관해서 말하는 내용의 가사인데요. 이런 내용이에요. 뚱뚱해. 통통한 거라 믿고 싶겠지. 근데 사실은 너 뚱뚱해. 어떻게? 너 자꾸 먹으면 어떡해? 그러면서 다이어트 한다 왜 말해? 칼로리 지금 짜장면 먹니? 원래는 칼로리 지금 짜장면 먹니? 뭐 이런 노래예요. 칼로리 맥주 한 잔 괜찮니? 칼로리 놀라는 척은 말기. 뭐 이런 가사의 내용인데요. 무슨 얘기냐면 다이어트 하겠다 그래 놓고선 다 먹는다는 얘기예요. 뜻은 정했는데 손과 발이 그 정한 뜻의 명령을 수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마치 이 노래 가사처럼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내 생각을 하나님께 고정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원해요. 하나님의 길을 보여달라 그래요.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보여달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면 이제 깨달았는데 서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이것이었구나. 그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지. 깨닫는 데서 멈춰요. 뇌에서 멈춰 있어요. 눈과 코와 입과 손과 발로 명령을 안 내려요. 그래서 행동이 없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말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 뜻 정했습니다. 이제 됐죠? 이렇게 말만 하지 않았어요. 실제로 풀과 물만 먹는 행동을 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다니엘이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얼굴을 더욱더 윤택하게 해주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과정을 조금 더 나누어서 보면 이렇게 됩니다. 8절에서 다니엘이 뜻을 구했을 때, 다시 말하면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고정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역사하세요.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궁유를 얻게 하신지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일하셨다는 거냐면, 다니엘이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고정시켰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각대로 다니엘이 행동할 기회를 주셨다는 뜻이에요. 환관장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다니엘에게 풀과 물만 먹고 열흘을 버틸 기회를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활용해서 행동했죠. 실제로 물과 풀만 먹었습니다. 다니엘이 행동하니까 하나님이 또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할렐루야. 실제로 다니엘의 얼굴이 윤택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일어났냐면, 다니엘이 뜻을 정할 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정한 뜻대로 행동했을 때 일어났습니다.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바로 여기에 우리의 영적 비밀이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고정하면 하나님께서 그 생각대로 행동할 기회를 주시는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너 순종할 거야? 그럼 내가 순종할 기회를 줄게. 그리고 그 기회를 활용해서 실제로 행동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진정으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일어나는 메커니즘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화면으로 준비했는데요. 하나님의 생각을 고정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생각대로 행할 기회를 주세요. 기회를 주시는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 기회를 활용해서 행동하면, 생각대로 행동하면 실제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의 메커니즘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고정돼서 하나님께서 그 생각대로 실행할 기회를 주셨는데 실행하지 않으면 살이 윤택해지는 변화까지는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다 지금 여기서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할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를 붙잡질 않아요. 그래서 행동하지 않아요. 뭔가 이 집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는데, 아 그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깨닫고, 아 은혜 받았다 하고 그냥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바꾸시는, 삶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까지 6일째 지금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7일간의 집회는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고정시키는 시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할 기회를 주는 시간들이에요. 그렇게 집회는 끝날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제 어떤 시간들이 옵니까? 삶의 집회의 시간들이 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는 고정된 하나님의 생각을 실행할 그 타이밍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실행하면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실행하면 윤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것을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생각을 고정하세요.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행하시면 반드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고정된 것을 실행하지 못할까? 왜 그럴까? 왜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까? 한 가지죠. 이유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렵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면 이 땅에서 밀려날까 봐,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면 이 땅에서 실패자가 될까봐, 낙오자가 될까봐, 루저가 될까봐 두려워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 투구를 쓰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 투구의 부분만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투구의 내용이 뭐예요? 구원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구원의 투구가.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것은 성도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구원이 뭐죠? 지난번에는 우리가 복음에 대한 정의를 내렸는데 구원이 뭡니까? 구원은 죄에서 승리한 사건입니다. 구원은 죽음에서 승리한 사건이 바로 구원입니다. 맞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셨다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승리하신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죄와 죽음을 이기는 사건이 구원이에요. 승리의 사건이 구원이라고요. 누가복음 19장 19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는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싸우면 이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싸우면 이기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대로 행동하면,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면 이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그러므로 구원의 투구를 우리의 머리에 쓴다는 것은 승리를 확신하라는 거예요. 승리를 확신하라는 거예요. 승리할 것이 확실하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제발 살아라. 승리할 것이 확실하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을 좀 실천해봐라. 하나님 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대로 나의 삶을 진행하지 못할까요? 왜 하나님의 생각대로 나의 시간을 쓰지 못할까요? 왜 하나님의 생각대로 나의 재능을 못 쓸까요? 왜 하나님의 생각대로 나의 물질을 못 쓸까요? 승리의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다가 패배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면 승리할 것이다. 그러므로 구원의 투구를 써서 네 머릿속에 승리의 확신을 이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주일이면 전신갑주가 다 끝나잖아요. 마지막이 이제 말씀의 검인데요, 이제 유일한 공격 무기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승리의 확신도 없는 무사가 휘두르는 칼이 매섭겠습니까? 그 칼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승리의 확신도 없는데. 승리의 확신도 없는 무사가 휘두르는 칼을 누가 무서워하겠습니까? 그 칼로 뭐 문화뵐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의 검을 휘두르기 전에 반드시 써야 하는 것이 뭐냐? 구원의 투구예요. 승리의 확신을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칼을 써야 이기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칼이 무딘 칼이 아니라 매서운 칼, 예리한 칼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성도인 우리는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이겼어요. 할렐루야. 이겨놓고 그 이긴 사실을 확인하러 가는 거예요. 확인하러 우리가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 세상을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싸움은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이에요. 어제 월드컵 보셨어요? 네. 저도 이제 다 정리하고 들어가서 후반전을 이렇게 보다 잤는데 비겼죠? 예. 마음이 어떠셨어요, 여러분? 그 경기를 보는 내내 그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손흥민의 그 마지막 슛이 그냥 오른쪽 크로스바를 그냥 벗어날 때 막 이런 소리가 나고 막 그랬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어제 한국과 우루과이전을 보면서 왜 마음을 졸였죠? 그렇죠. 경기 결과를 아직
모르니까. 근데 여러분, 가끔 스포츠 채널을 보면 2002년 월드컵에서 대한민국과 포르투갈의 경기를 이렇게 리플레이 해줄 때가 있어요. 그때도 여러분 혹시 마음을 졸이면서 보시나요? 20년 전에 이긴 경기를 보는데도 안 들어가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보십니까? 뭐 심장이 막 두근두근 하나요? 그런 분들은 병원을 가보셔야 돼요. 부정맥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진짜예요. 병원을 가보셔야 돼요. 두근두근하지 않죠. 왜 그렇죠? 이미 이긴 경기니까요. 이미 이긴 경기. 이미 우리가 1대0으로 이긴 경기잖아요. 이번에 또 포르투갈하고 우리 붙죠? 네, 이길 줄로 믿습니다. 네. 네. 여러분, 신앙생활 똑같아요. 나는 이미 이겼어요. 나는 이미 이겼습니다. 다만 이겼다는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내가 발걸음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싸움은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이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왜 두렵습니까?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인데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생각대로 사는 것을 겁내지 마십시오. 나의 열정, 나의 재능,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모든 것을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식과 방법대로 사용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탄의 6번째 작전은 이제 성도의 생각을 혼란시키는 것입니다. 너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면 진다. 너 그렇게 살면 패배해. 사탄의 6번째 작전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의 머리에 생각의 세례가 임하여 승리를 확신하는 영이 우리의 머릿속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상이 주는 생각이 아니라, 상황이 주는 생각이 아니라, 고난이 주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게 하시는 그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됩니다. 구원의 투구. 승리를 확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가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승리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아무것도 우리는 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우리 가운데 주신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실행하는 것은 승리를 확인하러 가는 발걸음일 뿐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두가 생각의 세례를 받아 구원의 투구를 쓰는 역사가 오늘 이 밤에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승리를 확신하며 이미 주어진 승리를 확인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인생길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담대합시다. 담대합시다. 주님 뜻대로 살 때에 담대하게 나갑시다.